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 뒤에 전도사님이십니까? 요 밝은 빛 하나 좀 꺼주세요. 이거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일 밝은 거 요 하나만 끄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아니야, 그거 말고 요거 오른쪽 거. 다른 건 켜주셔야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여요? 이 눈동자가 보여야 돼요. 보여요? 예,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여러분들 눈을 보고 설교합니다. 설교는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스크린 좀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시계를 봐야 되는데 시계가 안 보여요. 스크린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찬송할 땐 스크린 다시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한 은혜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나와 1대1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 있게 예,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 감사하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글쎄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으니까 언젠가 만났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언제 만났나라. 가물가물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과 그때와 그 사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4살 때에 6.25가 발발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재밌죠? 폭탄이 사람이 막 죽고 그냥 저는 전쟁 영화 보면요 옛날 6.25 생각이 나요. 그때 4살이었어요. 4살. 4살 때 6.25가 발발했는데 전쟁 나고 일찍 피난 간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쟁 나고 피난 안 가고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죠. 이북에 그 북한군들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몰래 산에 숨어서 다니고 밤에 몰래 와서 식사하시고 새벽에 일찍 또 숨어서 다니고 그때는 남자들은 잡히면 뭐 죽거나 끌려가거나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이 막 승리하면서 올라갈 때 야 이제 살았나 보다 했는데 중공군이 또 쳐들어오면서 또 우리 또 도망가기 시작했죠. 일사후퇴 때 그때에 피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전쟁 중에 피난을 가는데 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비행기가 샥 와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관총 같아.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장독대가 와르르 기와짝이 와르르 뭐죠? 집이 퍽 주저앉고 야,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폭탄이 떨어지면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꽉 귀청이 떠나져 날 것 같아요. 제가 귀가 나쁜 게 그때 6.25 때 어렸을 때 4살 때 그 폭탄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이거 망가진 게. 그러면 흙먼지가 쫙 올라갔다가 싹 가라앉으면요. 여기저기 사람이 죽은 사람 있고 부상당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비행기만 오면 귀를 막고 무서워서 지금도 4살 때 내가 그 피난 가면서 당했던 일들 그림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4살 때부터 5살, 6살 제가 자라온 과정이 4살 때부터 기억나요. 여러분 4살 때 기억해요? 대부분 기억 못할 거려. 저는 그 4살 때 6.25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다 기억해요. 가다 보면 내 또래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아마 가다가 손을 놓쳤는지 잃어버렸어요. 아빠 엄마 찾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행히 우리는 식구들이 다 무사히 그래도 살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4살 때의 그 6.25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요 6.25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알아들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 뭐 사람 하나 예수님 하나 만나는데 오다 가다 만난 사람 많은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큰 사건이냐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뽕나무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요즘 번역에는 돌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오시는 걸 살아보다가 예수님이 저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느니라. 삭개오는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내가 뽕나무 나무 숲 속에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게다가 내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처음 보는 분인데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소문 듣기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분은 세리와 창기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더라. 그분은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친다고 하더라. 눈 멀은 자가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나아지고 안지매이가 걷게 되고 문든 병자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각색 병을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을 둘러싸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에이 관두자 오늘 말고 또 다음 날 있겠지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알아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때요.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를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전까지는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들은요, 창기를 마찬가지로 죄인 취급을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국노라고 손가락질하던 자기였는데, 자기를 누가 친구 삼아주는 사람도 없고 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더 이상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뽕나무의 사건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이 땅에 있었으니까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신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향력, 무슨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무슨 세력,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보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이 내게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놀래가지고 그냥 엎드려져 그 예수님께 자복하고 변하여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때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날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요, 이미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세 계실 때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육체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겁니다. 또 우리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요,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나는 그때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을 때입니다. 내가 시몬일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헛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낭패와 실망 속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요, 와,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잡아당기는데 막 그물이 찢어져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지금은 왜 그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이분은 물고기를 흩어지게 할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는 그 모든 물고기를 한 곳에 모을 수도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물고기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 그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서 그저 무릎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조금까지는 선생님이여 그랬던데 그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와 그물과 그 잡은 모든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날 그 물고기 잡던 그날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는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생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만날 때에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돌감나무에 올라가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멀리서. 근데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삭개오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삭개오는 아직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글쎄요, 내가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또 하나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젠가 혹시 만나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삭개오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1대1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속히 네 집에 내려오라, 네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부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귀한 말씀을 받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감정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요, 제가 34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80년 8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1980년 8월 중순인지 하순인지 그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은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땐 저는요, 말할 수 없는 낭패와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나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막 이렇게 그 기도가 아니라 막 그냥 하나님께 대드는 거였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가만 보니까요, 사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장사해본 적도 없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둘이서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아서 그 돈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과 동업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간섭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셔서 사업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사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이 사업이 왜 안 되겠어요? 저는 사실 무역회사, 한국에 있을 때 무역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장사하고는 거리 먼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일했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근데요, 시작부터 안 돼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점점 더 안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도우시는 분이야.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저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텼어요. 그런데 점점 더 안 돼. 나중에는요,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예요. 이거 장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그 사업을 정리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아끼고 모아서 모은 그 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그랬습니까? 가게 정리하고 낭패와 실망 빠져서 한 2주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이제 대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속에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망하겠습니까? 겁도 없이 그냥 가슴을 내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저는 이미 예수 벌써 어렸을 때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같은 그런 일을 처하는 사람한테 저는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알아요. 교인들께서 나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제가 자야, 아버지 집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망하게 했다고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시키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주님,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고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잔인하십니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한 2, 3주 지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아이고, 솔직하게 그때 주님이 야 이놈이라고 불렀는지 내 이름을 불렀는지는 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내 음성은 예수님께서 어떤 좀 책망조로 저를 불렀어요. 야 이놈아,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느냐? 딱 요거 한마디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꼬꾸라졌어요. 온몸이 가루가 돼서 부서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주님 앞에 펄썩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가슴을 내보면서 하나님께 이것 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요,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을 조명하여 보이신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미움과 질투, 살인, 시기, 거짓, 교만, 불평, 불만, 온갖 죄악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담으면 하얀 쌀밥이 보이죠? 그런데 그걸 확대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밥이 안 보고요, 쌀 하나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저 더러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온갖 죄가 하나하나 내 안에 가득 찬 그 더러운 죄를 보여주시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핑계댈 게 없었어요. 주여, 나는 죄입니다. 울고 불고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몇 날을 두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제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다가 이제 말로 예수 믿었지만은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 당해 이처럼 기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기쁠 줄 알죠? 제 안에는 기쁨 반도 못합니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니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은요, 사라지는 기쁨, 평생도록 샘솟도록 흘러나오는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기쁨, 그때 내가 34살 때 흘러나오는 기쁨, 지금도 흘러 넘칩니다. 그때 내가 34살 때 그 사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듯이 도대체 왜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주님에게서, 야 이놈아,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느냐? 그 딱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니까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뭐 주님이 언제 와 계시니 내 옆에 와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쓰다듬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느낍니다.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이나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34살 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54살까지 꼭 20년, 제가 계산해보니까 꼭 20년이야. 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돈도 좀 벌고 나도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사실 솔직한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뭐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뀌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나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업을 무엇일까, 어떻게 할까 할 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건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제가 그때 나중에 조그만 사업을 했지만 사업은 제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다.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맨날 돈만 쓰고 다니고 그냥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 당신이 장로가 돈을 벌어야지 왜 전도만 하고 되냐고 말이지. 오히려 불평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전도에 미쳤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족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영혼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몸의 육체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낫더라고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살아나더라고요. 한 몇 번 그러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나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병 고친 사람들, 물론 내가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전도하는 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내 장사하고 내 하루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가야 돼요. 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장사할 거 다 하고 해가면서 어쩌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는 전도지만 그거 해서 나 전도했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불쌍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수태전도 했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닥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려면요, 가게 가면 돼요. 가게. 아무 데나 가게 가면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 보세요. 맨 한국 사람이에요. 월초에 바쁠 때는 가지 마세요. 싫어해요. 월말 돈들 다 떨어져서 흑인들이 돈 없어서 장사가 안 될 때, 월말, 그것도요, 날씨가 굳은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그런 날 전도하기 참 좋아요. 쓱 가면요, 이미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완면을 알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자도 심심해. 하루 종일 파리만 달리는 게 오니까요, 얘기도 하고 좋아요. 뭐 가라는 소리도 안 해요. 1시간, 2시간은 더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지기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가 가족이나 본인이나 누가 병든 사람 있어요? 그 병도 위중한 병. 그러면요, 저는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생님, 내가 당신 딸을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요, 두 종류 하나 있어요. 그 딸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한다가 낫겠습니까? 관두세요. 손해볼 거 없는데 기도해서 나오면 좋고 안 나도 뭐 돈 들어가는 거니까 기도하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꼭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그러면 아이가 나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고칠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낫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고쳤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제 기도에 응답하사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다가요, 전도 대상자 가족은 누가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요, 저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제가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마 고쳐주실 수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여,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할 때입니까?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 혼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딱 3번 기도합니다. 3번 이상 기도 안 해요. 안 나면 안 날 때도 있어요. 물론 100%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받았던 병들이 난가.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요, 첫째, 둘째 다 제가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어요. 의사가 원인도 몰라요. 다 고쳤어요. 저희 집 사람도 발바닥에 말이죠. 발바닥에 이렇게 혹이 생겼어요. 너무 닿기만 하면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걸어야 돼요. 한 주 지나면 날 줄 알았더니 한 달 줄 알면 몇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 제가 뜨거울 때거든요. 성령이 막 그냥 넘칠 때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요. 교회 목사님은 참 훌륭해 보여도 자기 남편 목사는 좀 시시해 보이는지 내가 볼 때 기도하면 꼭 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렇게 한 몇 달을 흘렀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아침에 일어나니까 침대에 이렇게 서로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 그 십자가 죽으신
주님이 주신 고난의 이 주간, 주여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사람 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멘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뭐 시큰둥 그러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똑바로 걸어요. 예? 그전에는 뒤꿈치를 긁고 이렇게 그러니까 찌뚝찌뚝 걸었는데 아파서. 그 자기가 그래, 여보, 나 그냥 걷네? 그게 몰라, 나도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언제 났는지. 의사가 가보니까,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술해도 아마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랬던 거였어요. 기도해서 났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바울선교 헌신 예배 또 최설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오늘 설교의 2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간증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4살 지나니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쓰실 때가 있구나. 지금은 기도해도 잘 안 나요. 그때가 54살, 딱 20년이에요. 34살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더니 오늘 기도해도 뭐 맹숭맹숭, 옛날에는 잘 났는데 안 나요. 기도 응답이. 그래서 사울도, 삼손도 하나님이 그 쓰실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삼손의 그 능력이 다 사라진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40년을 사용하셨어요. 이 부족한 족은 하나님께서 20년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나라 가면요, 부끄러운 죄가 많아요, 사실.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일들, 그거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사는 동안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한 거 내가 기억한다. 이 면류관을 받아라. 저는 그거 하나는 좀 바라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세상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위협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은 여전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 평안, 주님께 대한 감사는 역시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낭패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바로 이때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사업에 망하고 낭패와 실망 속에 빠질 때 주님께 대들듯이 그냥 가슴을 잃어버려서 보시옵소서, 아시지 않습니까? 난 그거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마음을 한번 봐라 하고, 나는 그냥 가루가 풀떡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제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얼마나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어요? 돈 좋아하는 거 여전히 똑같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장사하러 가고 뭐 밥 먹고 그것도 없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세상 나가면 또 열심히 세상 살이하고, 맨날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따라주고, 여러분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님이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삭개오가 뭐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삭개오는 나무 속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찾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곤고할 때입니까? 낭패와 실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침체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